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슬픔과 고난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 속에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풍채가 좋냐, 그랬을 때 야, 그 사람 참 멋있다, 그렇게 호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풍채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채가 좋지 않고 아름다움이 없지만, 그러나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풍채가 좋고 아름답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올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로 너무너무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럴 정도로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열등감을, 우리의 모든 외모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붙잡아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개 외모가 좋고 뭔가 이렇게 갖춰진 사람들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가, 어깨가 하나 더 커다 그랬어요. 키가 큰 걸 말하죠.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요, 키도 크고 멋있고 그렇게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킨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을 때에는 실망시킬 그런 외모를 보고 뽑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합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2대 왕을 뽑으러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그 형제들을 보니까 뭐 늠름하고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뽑았습니까? 그것도 제일 막내인 다윗을 뽑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늘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외모를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모의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평생 변함이 없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옛날에 왜 그런 유행가 가사들이 있잖아요. 뭐 외모가 뭐 예뻐야, 외모가 아름다워야 좋냐,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노래들이 다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살아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돼 살아보니까 일평생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일평생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겸손하고 마음의 중심이 섬기고 마음의 중심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말 보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연약함을 이끌어주고 상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좋은 내면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정말로 황금과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모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안에 내면을 신경 써라. 내면을 가꾸어라. 내면이 위대한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얼마든지 외모를 잘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 외모를 잘 가꿀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멋있게 풍채도 좋게 그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 참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하게 외모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탁 만나면 제일 먼저 오는 인상은 뭐예요? 인상은 아유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나면 예수님 인상에서 아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 이분은 아니네. 그렇다는 뭐예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길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연한 순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여러분 뿌리는 흙 안에 있어야지 바깥에 흙이 삐쳐나오면 그게 식물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야 이거는 정말 볼품도 없구나. 어떻게 뿌리가 땅 안으로 들어가야지 땅 바깥으로 나와서 이럴 수 있는가? 제가 언젠가 한번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그 안에 바닥에 뭐 바위가 있든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가 거의 바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나무가 참 보기 안 좋다. 나무 뿌리는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그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옵니까? 하나님 아들이 기왕이면 멋있는 모습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날 봐라. 내가 이렇게 왔잖아. 인생 살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외모가 좋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낼 풍채가 없다고 해서 삶의 마음의 상처와 삶의 연약함을 해서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풍채는 없지만 예수님이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을 사랑하고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랍니까? 처음 만나면 외모가 훌륭하지 않아서 놀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놀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예수님은 외모는 아니지만 그 속이 너무나 따뜻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멸실당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버림받는 아픔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참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얼굴을 싹 바꾸고 그렇게 배신하는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다가 이제 그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온 나라에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린 더 이상 사사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는 선지자요 사사였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코가 이렇게 쑥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를 원치 않고 왕을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아, 너를 원치 않는 게 아니고 나를 원치 않는 거다. 너무 마음에 상심하지 말라.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그들이 전략이 좋아서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겼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겼습니까?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겼던 것은 그들이 전략이 좋아서도 아니고 왕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그들이 다 갖추고 있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거든요. 주변의 나라를 보면 항상 상비군이 있습니다. 항상 군인들이 연습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어요. 전쟁에 나가면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가서 다 일을 해요. 우리나라는 말하면 예비군이죠. 예비군만 있는 거예요. 예비군만.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다가 나팔을 불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누가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전쟁은 야훼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전쟁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여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지키는 그 손을 거두어가 버리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져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된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자주 버림을 받으셨어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은 그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죠. 너희가 다스리라, 정복해라.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든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먹고 내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주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이제 등 따쓰고 배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살고, 야 하나님이 도와줘서 살았냐, 내가 똑똑해 살았지, 내 지식으로 살았지, 내 능력으로 살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버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모든 간고를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고와 간고를 만나죠. 그러나 그 모든 질고와 간고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질고와 간고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모든 질고와 간고를 맡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지요. 시편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그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요나는 한편으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였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너 일어나서 저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도시에 가서 선포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지만 않으면 그러면 아수르는 망하고 니느웨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수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가면 되겠네, 내가 안 가면 아수르가 망하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그는 안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버리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이방 나라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만 안 가면 아수르는 망하고 니느웨는 다 멸망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고 다시로 거꾸로 가는 배를 타고 그런 간 것입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바다에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 풍랑이 이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아보니 뱃속에 있는 요나 때문이라. 무슨 일을 했느냐? 예, 제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아서 이런 풍랑을 일으켰나 봅니다. 저를 저 바다에다 던지면 이 풍랑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뭐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는 못 가겠다는 얘기죠. 내 목숨 바쳐서 나는 안 가겠다는 얘기죠. 참 요나가 대단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데 갑자기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요나가 그 뱃속에 있는데 이거는 죽지도 않고 그 뱃속에서 얼마나 쾌쾌한 냄새가 나고 고통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2절이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나가 거기서 회개하죠. 하나님,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깨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 내가 살았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납니다. 그러나 고난과 삶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어요.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지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조롱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치 예수님이 사진을 보듯이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에 넘겨줄 거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할 거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다. 그러나 나는 제3일 되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멸시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멸시당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멸시를 당합니까? 우리의 당한 멸시를 주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참 기분 나쁜 일이죠. 요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연약함을 당할 때 정말로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멸시를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멸시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주님께서 이 모든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야, 호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할 때 말씀합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그 모든 일을 당하면 모르지만 힘이 있는데도 그 일을 당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힘이 있어요.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없애버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왜? 그 힘을 발휘하면 우리의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롱을 받으셨어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서로 앞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한 대요 맞을 때 그 채찍이 쫙 소리가 날 때 우리의 감이 떠나갔다. 두 대요 그 등을 때릴 때 우리의 모든 질고가 다 사라졌다. 세 대요 우리의 몸의 모든 고혈압이 떠나갔다. 당뇨가 사라졌다. 폐가 고침받았다. 심장이 고침받았다. 예수님이 서로 앞에 채찍을 맞을 때마다 우리 가지각색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채찍을 맞았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으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일까?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3일에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금요철회 때 죽은 나사로의 살아난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왜 거기 찾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느냐? 그거 뭐냐? 예수님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그거는 얘기하지 말자.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느냐?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만 있고 십자가에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가정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변하여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좌절과 절망을 가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감당했다. 너도 부활의 능력이 너와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조롱을 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위해 멸시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질고와 간고를 감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을 떠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슬픔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슬픔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그가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껏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슬픔을 당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버림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어때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서 무릎을 까면 엄마가 달려와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죠. 울지마, 울지마, 뚝, 울지마, 울지마. 눈물을 닦아주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슬픔을 감당하러 왔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죽음을 만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그 이후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이별하지 않는, 곡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화관이 뭡니까? 꽃으로 만든 왕관입니다. 화관. 할렐루야.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는, 죄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슬픔을 대신하여서 그 옷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과 은혜의 찬송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천국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의 슬픔과 연약함과 모든 문제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저주와 질병을 걸머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란 이래서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마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렸다는 거예요. 뭐에 찔렸어요? 가시에 찔렸죠. 예수님 이마에 굵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찔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은 대못으로 쇠 가시로 찔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선 모든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이 들어와서 그 쇠가시가 그를 찔름으로 그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찔렸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유케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가시에 찔려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시에 찔리고 가시에 고통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그가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연약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 말합니다.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평안 주길 원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음이 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마음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대한민국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연약함과 문제를 만납니다.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전 세계에 큰 질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지고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의 병을 짊어지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도 죽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의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탐욕의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란 뭔지 아십니까? 단지 씻는 것만이 아닙니다. 침례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장사되고 물 밖에 나올 때는 새로운 내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우리 안에 어떤 병도 연약함도 우리에게는 이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병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병에 걸려 있는 게 당연하다. 모든 사람은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의 육신의 어떤 병도 내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병을 향해서 단호하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병은 나와 관계가 없다. 예수님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죄가 떠나갔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병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병 들어야 된다, 너는 병 속에 살아야 된다 말하면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나지요. 그런데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지는 구원자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열등감, 나는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지? 왜 난 풍채가 없지? 주님 뭐라 합니까? 괜찮아, 나도 그렇소. 아름다워만 되는 게 아니야. 풍채가 좋아만 되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 마음의 내면이야. 그 마음의 중심이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끝내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슬픔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슬픔을 다 감당했다.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예수님 대신 찔리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그 자리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가져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문제를 주님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가져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주여, 이 모든 연약함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답답한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시다.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멸시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역사해 달라고, 오늘 가져나온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의를 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세상 장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본주의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당할 멸시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슬픔과 많은 멸시와 많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당하는 그 슬픔을, 내가 당하는 그 모든 멸시를,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연약함을 나도 경험했다. 그 모든 연약함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